고백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저녁에 기드온이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정말 그 주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들을 승리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그런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런 인간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망은 어떤 거였어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중앙 집권 체제, 왕을 세워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가지고 다스렸던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왕이 좀 있어야 될 것소라고 외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런 자기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그랬죠. 아비멜렉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아비멜렉 본인도 어때요? 그래? 그럼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작당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권모 술수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룹바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 어머니 형제이니까 외가댁이잖아요. 외가댁. 외가댁에 가서 외가에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남이냐? 우리 남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여기에 동조해 주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정치계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야당 여당이 나눠가지고 그 뭡니까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정권 창출이죠.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권 창출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당의 정강 정책과 맞는 사람들이 나는 이 당을 지원할래, 나는 저 당을 지원할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잘난 면을 이렇게 드러내서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상대방을 깎아내려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을 대부분 하죠. 인간의 죄성인데 그래서 자기 잘난 면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보다 상대방이 막 약점과 상대방이 막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이게 더 쉽거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비멜렉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남이냐? 저 내 형제 70명인데 저 사람들은 우리 남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세겜성에 있는 자기 외가댁에 가서 정말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니까 그 말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오늘날 말하고 그런 거죠.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그럼 싸박싸박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나온 누가 아주 잘할 것 같아. 내가 좀 아는데 그 사람 좀 찍어봐. 알았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온 마을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기울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알 블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오늘날 말하면 정치자금 준 거예요. 정치자금. 정치자금 줬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다는데 한번 밀어줍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다가 정치자금 하라고 지금 아비멜렉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정치 선동꾼들을 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정치 선동꾼들이 누구였어요? 정치 선동꾼들이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뭐 요즘 후보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돈을 들여가지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기 편을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운동원을 샀는데 운동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경박하고 방탕하고 오늘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야? 깡패들. 주먹깨나 쓴다는 사람들을 자기 운동원으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정치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오브라라는 지역으로 가죠. 거기 가서 그야말로 자기 형제들 70명을 세상에 한 바위에서 다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다 죽였네.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은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안 죽었어. 그러니 요담만 스스로 숨어서 죽지 않고 이제 어때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 욕심이 지나치는 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탐심은 또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탐심 우상숭배예요. 즉 하나님보다 어떤 수단이나 어떤 도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앞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모든 도구들, 모든 대상들 이게 내 우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어때요? 철저하게 은 70개로 그야말로 용역 깡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으니 엄청난 악을 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세겜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멜렉이 왕이다 라고 지금 추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는 거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야고보 사도나 시편 7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는데 그 어떻게 죄악을 낳는다는 얘기는 뭔가 잉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았도다 라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뭡니까? 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얘기죠. 이 모습을 우리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익히 경험한 바야.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뭘 부추겼어요? 욕심을 부추겼잖아요. 욕심. 근데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이었어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거 욕심이죠. 이미 마귀는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귀한 그야말로 사명을 받았던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과 나도 같이 될 수 있어라는 그런 욕심이 드러나는 바람에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사단이 된 거 아니겠어요? 마귀 사단이 됐는데 그 술법을 자기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마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이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명예욕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수도원에 가말로 믿음 좋기로 형제 우애가 아주 두둑한 두 형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두 형제의 우애를 테스트하고자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도무지 우애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쇼. 그랬더니 세상에 그중 한 사람이
의의가 상해가지고 삐지드리는 거야. 그럼 어떤 방법을 썼을까라고 봤더니 이리 되는 거야. 다음에 네 형이 주교가 된대. 이랬더니 뭐라고? 내가 돼야 되는데 형이 된다고 하면서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의의가 상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하면 명예욕이잖아요. 명예욕.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써먹었던 방법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다 보내면서 뛰어내려봐, 천하만국 걸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봐. 이게 전부 다 명예욕을 자극한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써먹는 방법이 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약점이라는 얘기. 약점. 알면서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욕심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야말로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또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스승도 팔아먹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이런 정말로 악한 일을 향하게 되는, 그래서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야말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해 죽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다. 그럼 뭐겠어요?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그런 욕심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자족하는 마음, 어떻게 자족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게 되면 다른 욕심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신앙교육의 부재.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부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그야말로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아우, 장로 아들이라고 그래서 권사 딸내미라고 그래서 결혼시켜놨더니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엄청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아버지가 장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그 자식이 참 목사 아들이래. 아, 신앙을 얼마나 기억했어. 막상 결혼해 보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는 모습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가정에서 자식 교육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식 교육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식 때문에 속썩여가지고 그런 목사님도 있고, 어떤 또 장로님도 역시 마찬가지, 자식 때문에 속썩여가지고 그런 또 장로님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다른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죠. 초등학생만 돼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쉐마 교육. 쉐마 들으라. 샤마 경청하다. 쉐마 들으라. 경청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우리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였대요. 걸어가면서도,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그야말로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시키면서 이렇게 성장시킨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같은 욕망의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다. 근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이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아니하니까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버지 신앙이 장로고 목사를 할지라도
자녀 신앙이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죠. 양육이 되어지는 만큼, 훈련이 되어지는 만큼 자녀들이 그렇게 빚어져 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70명이었으니까 기도니 교육을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겠습니까? 제대로 안 됐죠. 예.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자기 형제를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때요? 우리가 자식을 손주를 오냐오냐 키웠더니 손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수염 잡고 올라가가지고 상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그야말로 무릎으로 기도로 눈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간섭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대를 이어서 신앙이 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사기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잊었더라 떠났더라 돌아섰더라 막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야말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어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오냐오냐 키웠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동일하지는 않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인데 이 목사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이 이 아버지 엘리에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그러지 마 라고만 하고 끝났다는 얘기지.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분리해석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기는 그런 전쟁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도 역시 어때요? 의자가 넘어진 바람에 목뼈가 부러져 죽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대제사장 아론도 역시 아들 교육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첫째와 둘째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죽었다라고 레위기서 10장 1절을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의 소중함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말에 예배지만 구약시대는 제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제사 지냈어. 아니 그 불이나 이 불이나 똑같은 불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하면 안 돼? 우시야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막 감당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문둥병 걸려서 죽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근데 많은 경우 어때요? 나는 내 방식대로 예배하면 됐어. 내 방식대로 나는 주일 지켰어. 이게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앞으로 아무리 이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도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바른 리더를 따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본받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어떤 미리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 교회로 말하면 저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목사가 제대로 못하는 목사님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목사로 둬야 돼요. 목사로. 내 새끼, 내 가정, 내 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최고 우선순위는 목회자의 가정, 목사, 사모. 왜냐하면 목사가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1 공격 목표가 목사예요. 목사가 여러분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